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남경필 목사입니다. 지난번 오프닝 영상에서 가급적 빨리 다음 영상을 찍겠다고 약속도 드렸고, 또 채널을 시작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영상에서 지난 30여 년간 매주 칼럼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난 칼럼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수기로 기록했던 것들은 거의 다 사라졌고, 컴퓨터에 기록했던 것들도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아직 91년부터 쓴 글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읽어보다가 제가 부목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썼던 칼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칼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칼럼을 쓰게 된 것은 어느 집 대문 앞에 있는 나무 팻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하루 온종일 성도들을 찾아 격려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상담하고 그리고 약간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어느 집 대문 앞에 나무 팻말이 하나 서 있었어요. 저는 순간 이 집도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대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또 이런 걸 꺼내놨구나, 세워놨구나. 지금 훨씬 심하지만 그 당시에도 주차는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거의 전쟁이었죠. 특히나 개인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못 대게 하려고 나무 의자나 물통 같은 거, 그리고 심지어 폐타이어 같은 것까지도 별걸 정말 다 내어서 주차를 못하게 했었죠. 그런데 그 집 앞에 세워진 그 나무 팻말에는 서툰 페인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주차하세요.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아차 하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시고 대접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집주인은 누가 자기의 집 앞에 차를 대고 가는지도 모르고 차를 대고 가는 운전자도 그 집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집주인은 적어도 모든 사회가 암묵적으로 허용해준 자신의 공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그냥 내어놓은 것이죠. 그 순간 하루 온종일 육체적으로 좀 지치고 힘들었던 제 마음이 왠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두 번째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 다들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차 한번 하게 된 거 가지고 너무 거창한 이야기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 제가 느꼈었던 그 따뜻한 마음, 어쩌면 그날 그곳에 차를 주차하고 볼일을 보고 갔던 대다수 사람들은 아싸 재수, 야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고 그냥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정말 힘들고 지쳤던 하루, 거기에 주차할 곳조차 찾지 못해서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저희 집 앞에 주차하세요라고 쓰여진 그 팻말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느꼈었던 마음은 제가 느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저 역시 그랬고 그 사람에게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저는 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을 조금 수정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팻말과 같은 그런 목회자가 좀 돼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거기에 적힌 그 문구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네가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기꺼이 배려해 놓은 그 집주인처럼 제 시간과 제 물질과 제 삶의 작은 부분을 떼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배려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제 목회적인 삶이 된다면 그건 어쩌면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를 대하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듯이 거창한 것이 아니지만 그저 나의 작은 시간, 나의 작은 물질, 그리고 나의 작은 마음을 떼었을 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지쳤던 삶이 조금은 그래도 괜찮아질 수 있다면 그것도 어쩌면 또 다른 의미에서 쉼이 될 수 있고, 조금은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그것 또한 안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안식처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굉장한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의 영역을 통해서도 그 일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칼럼을 다시 떠올리며 영상을 준비하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강의 갔던 곳에서 만났던 분인데
저에게 자신의 삶의 문제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저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죠.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그분이 저와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제가 주님 안에서 늘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쉼을 아주 순간이지만 아주 작지만 느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삶의 영역을 떼어서 누군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늘 그렇게 축복으로 여기며 누리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작은 쉼처럼 안식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삶의 노력들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 사고 훈련이 이런 겁니다. 거창하지 않죠. 저는 오늘 특정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죠. 그저 오래전에 썼던 제 칼럼을 떠올리면서 제 작은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소재는 무궁무진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제가 최근에 보았던 영화나 아니면 읽었던 책, 그리고 매일 접한 뉴스, 광고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죠.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시는 이야기도 들려달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찍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같이 하면 더 좋죠. 그죠?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여전히 힘들고, 그리고 어쩌면 조금 지치고 짜증스러운 일상의 삶이 돼가고 계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선하게 돌려놓으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대합시다. 다음 영상 찍을 때까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